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있으면 항상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좋겠다,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올해는 뭐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이렇게 수준으로 강력하게 지금 방역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게 내려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방들이 그냥 꽉꽉 차고 그렇게 여행 갈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 이렇게 뜨는 1월 1일에 첫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소원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길 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하지만 실은 우리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막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결국은 3일도 못 가서 이렇게 그냥 정말 용두사미처럼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새롭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죠.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 일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어떻게 하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뭐다? 창조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자동차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할 때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발명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비로소 진정으로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에 뜹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어디에서 우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021년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이 경험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누굴 향해 한 말씀이에요? 사울을 향해 하신 말씀. 초대왕 사울 아시죠?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새로워졌냐고요?
방금 읽으셨던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이고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는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이제 추우니까, 오늘 날씨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방에 문과 유리창을 다 닫아놓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문과 유리창을 다 닫아놓으시면 그 방의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죠. 그리고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방 안에 딱 들어가면은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 자체만으로는 절대 새 마음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으로는 새 마음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새 마음 되길 원해도 우리 힘으로는 새 마음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쾌쾌묻고 공기가 탁해져 있는 방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리창이 열려야 되죠. 문을 여셔야 되죠. 그걸 환기라고 하잖아요. 자, 유리창을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깥에서 새 공기가 들어와요. 새로운 향이 들어와요. 깨끗하고 좋은 공기들이 들어온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우리는 새로워지길 소망하지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마음, 생기,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공기와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새 생기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다시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해요.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실게요. 시작. 보라, 아멘. 저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고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뭐를 만드셔요? 길을 만드셔요. 사막에 뭘 만드신다고요? 강을 만드신대요. 자, 20절도 보시면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누구를 마시게 한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처럼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광야에 머무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척박한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먹이고도 남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자, 광야, 사막을 한번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더 실감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저게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먼, 우리하고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땅의 모습이죠.
저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길과 이 강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길까요? 저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깁니까? 물이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요? 비가 오면. 맞아요. 비가 오면 사막에 이 물이 흐르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와디,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황량하고 모래만 투성이고 척박한 광야와 사막에서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고 영생수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이 흐를 수 있냐면은, 비가 오는데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척박하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미세먼지가 잔뜩 껴있는 사막 가운데 간헐천에 물이 흐르면서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광야와 사막이 저렇게 척박할지라도 거기에 구멍을 뚫으면 그 사막과 광야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하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지의 물이 흘러왔나요? 아니죠. 사막은 또 어디 물을 흘러올 때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땅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터트리면 바로 정말 놀라운 샘이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처럼 사막처럼 전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척박하고 어려운 그 상황, 그 문제, 그 환경에서 나가야 되는데,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와 사막처럼 그곳엔 전혀 희망이 없고 길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생수 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사막이 있을지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영생수를 맛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아셔요? 자, 14장 우리 43장 14절 위에 보셔요. 요즘은 성경책은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43장 14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색깔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저 보셔요, 여러분. 저 밧줄에 묶여서 저렇게 바벨론 남의 나라로 무려 1300km 이상을 걸어서 정말 무서운 그 군인들이 끌려가 가지고 전혀 낯선 땅인 바벨론에 가서 무려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2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그곳에 삽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언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눈칫밥 먹고요, 마음껏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포로 생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일제 우리가 강점당했을 때 우리 민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 땅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었어요. 전혀 눈을 씻고 봐도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아무런 길도 없고 아무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리라. 사막에 강을 흘려보내리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광야와 사막이라는 바벨론 땅에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TV 뉴스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온통 광야와 사막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은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것에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사실. 그래서 2021년도도 아무리 세상의 예보가 정말 불행하게 나오고 암울하게 나올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먹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고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시편 126편과 함께 보시면 훨씬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구약 성서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이에요. 자막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 126편 어떤 내용인가? 이 노래죠.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부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일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이사야 지금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하고 맥이 상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12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으셨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정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출구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터널도 없고 끝없이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시편 126편에 그 기쁨을 노래한 사람들은 이런 눈물과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읽길 원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고 낭망하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도 없다 하고 항복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울며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을 보면 이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 저 씨 뿌리는 사람. 자, 그럼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리게 됐냐고요? 그냥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의 그림과 함께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이 사람은 농촌의 풍경을 그린, 농부들의 그림을 그린 이런 사람입니다. 자연주의 화가라고 그러죠. 자, 밀레 그림. 방금 그 전에 걸로 보여주십시오. 자, 저게 갈퀴를 든 여인이에요. 갈퀴를 든 여인.
근데 밀레가 그렸는데 고우도 그렸죠? 그렇습니까? 본 땄습니까? 본 땄죠. 자, 그 다음 보실래요? 자, 밀레가 저건 뭐냐면 삽질하는 남자란 그림이에요. 근데 고우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렸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자, 밀레. 저거. 네. 저게 뭐냐면은 저 그림의 제목이냐면 아침 일터로 나감이란 그림이에요. 밀레가 그렸는데 고우도 똑같이 그렸죠? 예. 그 다음 또 넘겨보실래요? 자, 그 다음 그림은 하루의 끝이에요. 저 옷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일 다 마치고 집에 갈 그런 모습의 모양이잖아요. 자, 밀레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고우도 똑같이 그렸죠? 그 다음 또 보실래요? 네. 자, 저 그림은요,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첫걸음이에요. 저기 보시면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팔을 딱 펴고 지금 엄마하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첫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 걸음, 첫 걸음을 떼는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 그림을 밀레가 그렸는데 고우도 똑같이 그렸죠. 자, 그 다음 또 보실래요? 자, 보십시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밀레가 그린 거예요. 밀레가 그렸는데 고우도 똑같이 그렸죠. 자, 그럼 밀레하고 고우는 어떤 사람인가? 저 밀레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이 30년 전에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저 밀레라는 사람이 있고 고우라는 사람이에요. 고우는요, 밀레를 엄청 흠모했어요. 그래서 밀레가 그린 그림을 몇 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그렸죠. 표절입니까? 아니에요. 표절이 아니고 모방입니다. 모방. 너무너무 흠모하고 좋으니까 모방한 거예요. 그 그림을 모방하다가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그림. 자, 밀레. 자, 밀레가 그린 저 그림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자, 고우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고우가 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밀레가 그린 거를 고우가 그렸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보셔요. 자, 밀레가 그린 그림과 고우가 그린 그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밀레가 그린 그림에 씨 뿌리는 사람은요, 너무나 황량한 들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저 들에 온통 이 가까이 있는 흙은 황토흙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우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보십시오. 본 땄어요. 모방했어요. 모방했는데 그림이 달라요. 자, 고우의 그림은 어때요? 저 뒤편에 태양이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태양 밑에 지금 밀이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나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색깔 처리가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이실 거예요. 저기 밀이 있어요, 밀. 그 다음에 이 앞에는 그냥 황량한 땅이 아니라 아주 채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상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채색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뭐냐면요, 고우가 밀레를 흠모했는데 모방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황량한 벌판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황량한 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보고 너무나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너무나 정말 풍성한 오곡백과가 물들어 있으면서 소망이 넘치면서 소망의 태양빛이 비치면서 저 멀리는 풍성하게 열매 맺은 밀이 보이면서 그 앞에다가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씨를 뿌리면 계속 따라서 씨를 뿌리면 황량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우는 알고 비슷한 그림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풍성한 씨 뿌림의 사람의 비유, 이미 풍성해져 있고 열매가 보이는 소망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우가 저 밀레를 흠모해서 밀레의 그림을 모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흠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어떤 모습을 흠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흠모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흠모해야 할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골아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우가 밀레를 모방해서 흠모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시오. 예수님의 깨어서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진실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흠모해야 할 2021년도의 삶의 모방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저 아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저 자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씨 뿌리는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모방해서 그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예수님 따라쟁이. 고후가 밀레 따라쟁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예수님을 따라한 따라쟁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낙타무릎 야고보. 저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기 형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가 욕심에 그 발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예수님,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모방하는 삶을 살면서 저렇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의 별명을 얻게 된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그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신 거. 여러분, 조지 뮬러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모방했기 때문에 저렇게 5만 번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 따라쟁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저 그림은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저 가난하고 못 살고 춥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얼마나 간절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 성전에 나와 아무런 삶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데 희망이 없는데 저 아기 엄마는 친정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을 잘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보라새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드님이 보이십니까? 아드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일은 저 자녀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저 엄마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예수님 따라쟁이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 남자아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셔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저 모습을 보고 예수 따라쟁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따라쟁이 하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 울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반드시 심어준 기도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몫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따라쟁이입니다.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땅이 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의 단을 우리 대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에서도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모방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순서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내일 드릴 송구영신 예배, 가정 예배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건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가족 활동,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족 활동이 뭐냐면요, 여기 PPT로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뭘 준비하시냐면요, 가정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자, 그 다음 거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요, 자정에 드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자정 다 되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2011년도 1월 1일을 맞이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김수영 집사님처럼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자정까지 아이들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드리셔도 됩니다. 꼭 0시에 안 드리셔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준비할 내용들이 뭐냐면요, 조명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참 이 조명을 잘 활용하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더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도 여기 지금 제가 PPT로 올려놨는데 조그마한 초가 있어요. 그런 초라든가 양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20일과 27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2021년도 말씀 있죠? 우리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하고 막 만든 거예요. 잘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해가지고 저희는 내 가족 식구들이 다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쓰고 그 뒷면에다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하고 가운데 쓰시고, 포스트잇, 집에 포스트잇 있잖아요. 아니면 포스트잇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메모지면 됩니다. 메모지에다가 그냥 풀로 붙이시거나 이렇게 유리테이프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것만 지금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2021년도 저에게 주신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쓰고 1, 2, 3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나 포스트잇으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붙이시고, 이 밑에는 제가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이 말씀을 써놨어요. 이거는 각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내일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함께 첫 시간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엄마가 해주셔도 되고 아빠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은찬이를 향해서 엄마가 기도하셔도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시고, 그런데 은찬이한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은찬이를 향한 기도 제목들, 이제 은찬이는 어리니까 엄마가 우리 은찬이는 이런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은찬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참 너무나 의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이 인증 사진 이거를 주일날 올리셨던 것처럼 하차사에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쓴 종이는 이렇게 우리 말씀 카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차사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제 핸드폰에다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1월 3일, 4일부터 기도 주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써주신 기도의 제목을 다 정리를 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렇게 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